저희가 본문은 3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드렸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기뻐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외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가게 계산대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가 무엇을 했냐면 그 다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더니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주인은 좀 더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손님은 내가 이렇게 먹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먹였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손해를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음식을 먹은 사람은 손님이고 음식 값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두 사람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노신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돈을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 싸우지 말고 이것을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보다 그렇게 손해보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노신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노신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를 믿는가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내가 들었으니 기꺼이 그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했던 노신사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실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나 혹은 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됨이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니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보면서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한 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자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개인주의자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 삶을 내가 실컷 즐기고 살겠다. 내가 결혼을 늦게 한 것도 내 삶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자녀를 갖지 않겠다. 내 삶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면 결혼하지 않겠다. 불편하면 심지어는 내가 취업도 마다하지 않겠다. 취업을 안 하겠다. 퇴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개인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전에 제가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오늘날의 사회는요 고도화된 문명의 사회거든요. 이 고도화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복잡한 사회다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빠질 수 있다.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래서 수많은 사용 설명서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사도요 이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쉽냐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시대. 이런 시대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이런 고도화되고 복잡한 시대에 잘 살고 싶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소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그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유익할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자들이 했던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더라도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편법을 약간 쓰는 것은 애교로 봐줍니다. 불법만 행하지 않으면 봐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했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봐줍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얼마를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10억, 20억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돈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사회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중심적인 사회, 개인 중심적인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요. 저는 절대 내가 사업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사업이 예상치 많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냉철한 결단력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보신다면 저 목사님은 참 우유부단하다. 여기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수가 안 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려주고 나는 기도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아내와 이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 제 스타일은 제가 하나님 받은 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혹은 시험에 들어있던 사람이든 혹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그가 반복적으로 실수해도 나는 그 부분에서 용인하고 용납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 저에게 냉철한 판단력과 냉철한 결단력은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상 냉철한 판단력,
냉철한 결단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업하는 사람은 무섭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사업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좀 이것도 대신 경영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진짜 사업적으로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거든요. 친하니까 제 앞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무섭습니다. 밑에 사람들에게 그 명령하는 명령조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 너 그럴 거면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는 너 그럴 거면 오늘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업사원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해보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 심지어는 어떤 지점에 물건을 주고 물건값을 받지 못하니까 물건을 싹 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신전해놨는데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물건을 싹 가져가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요 아주 냉철하게 아주 강하게 판단하고 결단력을 내리면서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가 했던 그 기업은요 정말 우리 광주 전남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큼 큰 기업체가 됐습니다. 유통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 회사의 사장이 우리 회사 이 유통을 좀 책임져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 목사님을 고용해서 했는데 엄청난 이익을 받고 나중에 재매각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 팔 때도요 그 사람들과 협상하는데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별로 와 나갔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감히 이런 말 못하겠다. 물건 싹 빼와. 지금 오지마 이런 말 못하겠는데 그분은 과감하게 오지마. 물건 싹 빼와. 돈 안 주면 안 준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회사를 팔면서 나는 절대 이 이상은 안 된다. 돈 더 내놔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가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주의자가 판쳐서 내 일이 아니면 손대지 않겠다. 나에게 유익되는 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니까 이야기하면 개인주의자들은 꼭 웃음을 칩니다. 이나 잘하세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원이 중심적인 그런 시대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의 공평함에 대해서 우리의 돈을 쓰자. 야 지갑을 열수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미쳤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가난한 그들에게 내 돈을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 난 싫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면요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지는 어떻게 살라고? 지 문제도 깎아가면서 나 문제까지 저렇게 행동하냐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었던 요한일서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우리 시대를 먼저 봤지만 요한일서는 어떤 시대라고요? 기독교가 반국가적인 종교로 찍혀있는 곳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기독교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제약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 원래 지금 이슬람 국가가 있는 곳은 한때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가면요 지금도 옛날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옛날 교회를요 다 바꿔서 성당 자기들이 뭘 바꿔내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옛날 교회들이 옛날 흔적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물론 좀 더 개방적인 나라지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어디에 있냐?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자체가 애시당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발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독교 국가로 점점 침투하면서 그들이 먼저는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버리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슬람을 너희들이 계속 믿는다면, 이슬람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계속 믿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과중한 세금을 매기겠다. 국가의 정책과 반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다 개종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다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면 이 사회적인 어떤 체계가 바뀌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열어서, 너희들의 지갑을 열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숨어서 살기도 급급한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엄청난 제약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혼자 살기도 힘든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 모든 것을 털어서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오히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내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지갑을 열어서 좀 더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과 행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포한죽도 나눠서 먹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은 내 시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오늘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 우리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죽음으로 가는 거지, 멸망으로 가는 거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왜요? 세상에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원리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도화된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세상은 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미국에 연합감리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감리교입니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요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감리교회에 있는 교단, 이 교단이 무엇을 지금 옹호하고 있냐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이 미치겠는 겁니다. 어떤 게 미치겠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미치겠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했던 교단의 목사들이 성경이 잘못됐다, 옛날의 이 책을 버리고 오늘날의 문화에 맞는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이걸 삭제하고 우리는 오늘날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던, 이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 일부 껴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의 교단의 이 권위를 공격해오는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단의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도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문화가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소수 인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웠던 그 방식대로 야, 동성애가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인원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적게 된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무려 6,100개의 교회가 탈퇴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런 교단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교단에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들이 교단을 탈퇴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목사님이 자기도 그럼 나는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교단에 있을 수 없다라고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단에서 야 너희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 교회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재산의 절반은 교단 거다. 돈을 40억을 내놓고 탈퇴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탈퇴하는 교회마다 돈을 달라고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교단이 요구한 겁니다. 미치죠. 탈퇴해야 되는데 40억이 당장 어디 있습니까? 탈퇴해야 되는 당장 교회 재산 절반을 내놔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뉴스에 정말 이 독선적인 이 힘든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면 동성애의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단 탈퇴한다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교단을 탈퇴하는 사람들에게 수갑질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 서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옹호하는 쪽에 서 있으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목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판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요. 재판은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야 니들이 잘못했네. 이 동성애를 사는 교단의 편을 들어줍니다. 미칠 거 놓으시죠.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 옹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수용하면서 잘했다고 붙여주겠습니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먼저는 내가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아 우리가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받은 사랑이 값비싼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가 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언제 형제가 밉던가요? 그렇게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언제 미워지는가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기 싫다면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형제가 미워질 때 형제가 정말 꼴보기 싫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이쁜 짓 할 때가 아니라 꼴보기 싫은 짓 할 때가 미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왜요? 사사건건 내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뭘 하자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빠져가지고 빈질빈질 대면서 하나님 일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밉습니까? 즉 형제가 미워질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거나 나를 미워하면 그들이 꼴보기 싫고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내면서 야, 우리 박 목사님 그런다더라 욕하고 다니는 이 사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게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죠. 미칠 노릇이죠. 왜 미칠 노릇입니까? 내가 욕한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욕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뭐라냐면 진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왜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런 이 말로만 들었던 이론만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것과 불안할 때도 있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대가가 얼마나 크구나 값비싼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생명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 유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말로나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사도 요한이 그들의 사정을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굉장히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자, 서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속이지 말고 하자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생명을 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없는데요, 내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드는 고민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지갑을 탈탈 털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한다고 내가 다 털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묘망측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빈 지갑을 다른 사람들에서 채워줍니다. 그럼 그때 나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이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너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 혹은 너에 대해서 잘못된 비방을 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서 이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서 네가 네게 있는 생명의 크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너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0절 이후에 하나님 우리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책망할게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았어? 근데 서로 사랑하면 그 담대함이 있어서 그 꺼리낌이 없어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면서 요구하지 못합니까? 아니, 당당하게 우리가 부모에게 요구하지 못할 때도 어떤 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불편하면 우리는 쉽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꺼리낌이 있으니까 요구하면서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 차마 양심상 내가 이것을 요구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불편할 때, 즉 무엇인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요구함에 있어서 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워런 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워런 어비스 책을 읽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저자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 워런 어비스가 쓴 책 중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느냐? 제자 훈련하면서 필독서로 이 책을 권하면서 읽으라고 이야기해서 워런 어비스 책을 읽었어요. 제 서재도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면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워런 어비스가 살펴보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더라.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워런 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장벽이 있는데 장벽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죄가 그를 알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기심,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압니다. 이것은 나의 욕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내 이기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가로막는다. 기도의 응답에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정에서의 불일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의 불일치는 무엇이냐면 하나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북도록 싸우는데 와서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기도의 장벽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기도의 장벽이 된다라고 워런 어비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기도의 장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차마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로 가라 이야기했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요나처럼 이야기하겠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도의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력대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장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넘치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로만 여러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 가운데 17절에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진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준 사람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그리고 그 재물이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소진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이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이 담대함이 생기면요,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삽니다.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 주셔요. 왜? 내가 담대하게 구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만큼은 요구가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너는 내가 요구할 자격이 돼 하고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있다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담대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현재를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사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면 우리가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가져오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이,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인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못 박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냥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리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은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로 된다고 하나님의 원리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미운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나와 반대의 길을 갔던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내게 사사건건 정말 내가 장하고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나를 여전히 비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해를 가했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해야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도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내가 속한 마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로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원칙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